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수요 말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눈을 열어주시고 신앙의 길을 열어주시고 신앙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신앙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잘 키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인터넷 앞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 1서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아멘. 오늘은 성도의 교제, 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성도의 교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그 이제 서론 부분들, 요한 1서 서론 부분들 하면서 이제 여기 1절을 지난주에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들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약 성경의 기록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걸 성경에 이렇게 테두리 가장 기본적인 테두리를 이렇게 보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가면서 첫째로는 성경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 없었어요. 초창기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도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없다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기준점이 없어지잖아요. 성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구분이 없어지니까 죄를 짓기도 하고 곁길 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거 옳은 것 같아. 그럼 글로 가고 전부 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보면 베드로가 자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성도들 이 예루살렘 거민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너희가 죽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너희가 죽였다. 그 메시지를 전니까 그들이 가슴이 찔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죽였는데 어떻게 하는가? 방법이 없잖아요. 벌써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이 있었더라면 괜찮을 텐데 성경이 없으니까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사도들과 베드로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왜 물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첫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기준점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라. 물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리라. 성경이 없을 때는 사도들한테 다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막 죄짓기도 하고 격길 가기도 하고 모든 게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 그다음에 이제 복음이 전도되어져 가면서 아시아 교회, 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지방의 교회, 그다음에 그리스, 마게도냐, 그다음에 로마. 이 복음이 다 전해질 때도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죄짓기도 하고 격길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교회들마다 각각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행동 양식이 다르니까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각각 다 다르게 간단 말이에요.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처방하기를 이제 그렇게 격길로 가면 안 된다. 바른 길로 가야 된다 해서 고린도서가 기록되고 갈라디아서가 기록되고 에베소서가 기록되고 쭉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지역마다 삶이 다르고 쉽게 말하면 우리하고 일본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교도 원불교라든지 그다음에 조계종이라든지 대표적으로 두 개밖에 없고 샤머니즘도 그냥 하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이 8만 개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일본 사람들이 사는 문화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죄 짓는 게 다른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짓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마다 맞게끔 처방해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너 이쪽 가는 이것은 말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르다라고 이렇게 첫째로는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다음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니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이제 가르쳐 줬으니까. 바른 신앙생활 하니까 두 번째로는 이들에게 찾아온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 다음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타락시키고 죄짓게 하는 게 누구냐 하면 사단이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잖아요. 사단이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하는데 성도들이 여기서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니까 그 다음에는 사단이 뭘 시작을 하냐면 이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이단과 사이비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막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헷갈리게. 이게 그래서 기록되어진 것이 그 뒤에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이제 베드로 후서, 그다음에 오늘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개인 서신이고 그다음에 유다서. 이게 성경 뒷부분에 오면 전부 이단에 대한 얘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단인데도 이단이 뭐냐면 이때 이단은 영지주의자였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이었어요. 영지주의란 나중에는 조금 말씀드리지만 이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는데 자 보세요. 처음에는 사단이 성도들의 삶을 타락시키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성도들이 그거 삶은 이거구나 이게 그거구나 하고 성경을 보고 틀린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성도들이 보기에는 분별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들으면 그런 것 같아 하면서 넘어가는 이 이단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교회를 다 넘어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짧은 시간이 요게 이제 거의 이 시간이 거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30년 지나면서부터 이단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거의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0-30년 지나면서부터 이단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0년, 그 다음에 500년, 그
그다음에 1000년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 이 사단 마귀가 이단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공격하는 게 이단의 모습이 여러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여러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면 되어지겠죠. 뭐 적당한 예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신을 신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을 신는데 제일 처음에는 옛날에는 그냥 집신 하나만 신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중에는 집신만 생기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가죽으로 만들어서 꽃신도 여자들 꽃신도 생기기 시작하고 가죽신도 생기기, 신인데 종류가 여러 개가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양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단들도 이 사단도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단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들으면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 예를 들면 삼위일체, 지난번에 한 말씀했는데요.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말로는 성도님들 생각할 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인데, 그런데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게 뭐냐면 이렇게 된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셋이 서로 조금씩 포개진 셋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이해를 시키려고 성도들한테 4세기의 사벨리우스가 양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태론. 이 양태론이란 뭐냐 하면 환경에 따라서 모습이 다르게 보인다. 환경에 따라서 모습이 다르게 보인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뭐로 보여요? 목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집에 갔는 데는 남편이 되고 아이들한테는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인데 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돼. 그럴 것 같으네.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다른 표현하면 나무가 있는데 잎허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지 않냐. 이게 하나인데 이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물이 있는데 물이 더울 때는 기체가 되고 그 다음에 추울 때는 고체가 되고 그냥 평상시에는 액체가 된다. 똑같은 물인데 이게 삼위일체다.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은 하나인데 열을 낸단 말이에요. 빛을 낸단 말이에요. 이런 열을 내고 빛을 내고 그다음에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삼위일체를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 설명을 하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윤숙 권사님, 맞는 것 같죠? 예. 권사님은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아니, 그거 언제부터? 오래됐죠? 한 30년 넘었죠? 성경도 많이 읽었죠? 누구 이 얘기도 그렇구나 하고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양태론이거든요. 이게 이단이 사벨리우스가 얘기한 이단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 보세요. 성도들이 이 얘기하면 이걸 누가 얘기해? 이걸 한국에서는 80년 초에 한국교회가 80년 초에, 예를 들면 한국교회가 70년대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60년대 그 60년 뭐 그 전에는 성경 공부가 거의 없었어요. 교회 다니고 부흥회가 주에 부흥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 받고 있는데 70년 들어서면서부터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70년대부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6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70년대 목사님들이 외국 유학을 가는 시대가 돼가요. 일제시대 유학한 목사님들이 있지만 50년, 60년대는 유학을 거의 못 가고 70년 초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 가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뭐냐면 내비게이터에서 만든 성경 공부 교재를 번역해 가지고 성경 각 교회에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대표적으로는 70년대는 베델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큰 두꺼운 책으로 교회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80년대 들어서면서는 크로스웨이 공부했어요.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이러면서 시작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는 80년대 초중반부터 뭐냐면 이 두 가지를 공부하면서 시작해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님 교재가 어떤 교재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조직신학에 대한 교재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조직신학.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은 5가지 신학이 근본적으로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로는 여기 말씀 조직신학,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경신학, 신구약 성경 해석하는 방법, 세 번째는 역사신학. 이래서 이제 교리사를 공부해서 이단들이 문제가 되어지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돼 왔고 어떻게 돼 왔다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 실천신학, 목회하면서 이어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련된 것.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현대신학. 그래서 현대신학은 완전히 그냥 좌파신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현대신학을 모르면 21세기를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거의 공부를 하면서도 이 현대신학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 좌파 이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해방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아예 그것에 대해서 깊이 알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전부 거기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단을 정죄하고 이단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쉬운 가장 한 것이 조직신학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조직신학 공부하기 전에 신조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조직신학 서론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신론, 기독론, 이거는 기독론은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다음에 구원론, 그다음에 교회론, 종말론 뭐 이렇게 쭉 가요. 그래서 우리 신학 교수도 공부하다 보면 이 신조학, 서론, 그다음에 기독론, 구원론, 신론 이걸 한 학기씩 공부를 해요. 한 학기씩.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다가 80년 초에 조직신학 교재가 나오니까 그때서 그 조직신학을 가지고 조직신학 나오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이 신조학이 나오고 서론이 나오는데 이거는 성도들한테 뭐 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론을 공부하는데 신론 처음에 딱 터지는 문제가 삼위일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목사님들이 이 4세기의 사벨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되어진 이걸 갖다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막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이단으로 정죄된 사벨리우스의 얘기를 한국교회가 전체가 조직신학 교구하면서 거의 목사님들의 80% 이상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80년대 초니까 알잖아요. 경험자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그렇게 공부를 하고 뭘 해도 목사님들도 이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잘못 교육이 제대로 안 돼 버리니까.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이걸 80년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80% 이상이 삼위일체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단들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하면 성도들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그러니까 막 이단들이 가면 갈수록 점점 교묘하게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 왜?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 자체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러잖아요. 이해라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이게 오만이에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이 교만과 오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겠다고 했던 그 오만한 마음,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오만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타락되어졌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를 시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그 근본 출발부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해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이 중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도 그냥 신랄하게 혼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왜 율법으로 이해하고 율법으로 생각하고 율법으로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해의 대상으로 넘어가냐.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지. 믿음의 대상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삶을 바르게 하시려고 기록을 해놓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단이 나오니까 이단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늦게 나타나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이 성경책이 한마디로 말하면 기록된 순서로 기록됐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조금 이렇게 섞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기록 순서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유다서 전부 다 이 이단들에게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이 들어가잖아요.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가장 큰.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단 빠지는 데서 막아주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영지주의. 그러면 영지주의가 뭐냐? 영지주의, 지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때 초대교회 때 이때 영지주의가 판을 쳤단 말이에요. 이 초창기니까 나중에는 다양한 이단들, 4세기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사벨리우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이해의 대상이다, 지식의 대상이라고 하나님을 추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 이제 영지주의가 나오는데,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분법을 얘기해. 이분법.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중에는 이단들이 막 그냥 본물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첫째로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으니까 육은 악하니까 첫째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는다. 두 번째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육은 악하니까 예수님은 영을 구원하셨고 육은 다른 사람이 다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 예수님을 그러니 왜 예수님의 육도 악하니까 결국은 셋째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영을 구원했고 육을 구원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영지주의 이 뿌리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많고 많은 다양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세요. 나무가 한 그루가 딱 있으면 줄기가 하나가 나오면 그 위에서 수많은 가지들이 뽑아 나오잖아요. 이게 거기서 시작이 되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사님 1절 띄워주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부터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구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한 바요? 첫째, 들었다. 이거는 뭐 어떻게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해 줬단 말이에요. 모세오경 모세부터 시작해서 증거해 줬다. 우리가 다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첫째로는 이렇게 구약부터 증거해 준 걸 들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대. 그런데 구약 성경에 했던 그 모든 선지자들의 얘기가 어떻더라? 진짜더라. 예수님하고 딱 떨어지더라. 하나도 틀린 것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두 번째 뭐 했고? 보았다. 옆에서 그냥 같이 생활했다. 그분을 봤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주목했고, 네 번째 뭐예요? 손으로 만졌다.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태초에 있던 영원한 말씀을 첫째 우리가 만졌더니 그가 육신이더라. 예수님을 직접 만졌는데 육신이더라. 육신이더라. 분명히 여기에서는 태초의 생명의 말씀인데 이분이 육신이 되어서 인카네이션해서 실질적으로 만졌더니 육신이더라.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으면 첫째, 육은 악하다 그러는데 악한 거예요? 악하지 않는 거예요? 악하지가 않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분을 육신이 되는데 우리가 육신을 만졌는데 탄생하실 때도 악하지가 않았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직접 하는 일들을 보고 행동을 보고 그의 삶을 보고 그의 생활을 보고 옆에서 그냥 24시간 쫓아다니는데 3년 동안 그에게는 악이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육신이 너희들 악하다 그러는데, 영지주의자들 너희들 육신이 악하다 그러는데 아니야, 예수님 악하지 않아. 예수님 육신 악하지 않아. 지금 이것을 사도 요한이 그냥 빵 때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 서신은
전혀 이런 형태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너희들에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 뭐예요? 이렇게 서론을 써요.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 주면서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그거는 사도 바울의 서신은 이거는 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은 삶의 문제, 죄의 문제니까 그들이 잘못된 삶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단들이 교회 들어와 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쉽게 말하면 난리를 피우고 교회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저거 잘못됐다고 내가 쫓으니까 그들은 더 나아가가지고는 교회는 안 나오면서 개인 집을 찾아가 성도 개인 집을 찾아가서 이 이단 사상을 가르치고 그들을 또 영혼을 죽이는단 말이에요. 이때가 되어지니까 벌써 요한 1서 지어지니까 AD 90년이 되어지니까 벌써 쉽게 말하면 이단들이 생긴 지가 30년이 된 거예요. 30년이. 이단들이 교회에 생긴 지가 30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가면 갈수록 이단들이 아까 어떻게 한다 이거 교묘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교묘하니까 이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지금은 완전히 교회라는 것이 정제되어져 있잖아요. 이제는 교회라는 게 정제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신학교 가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강도사 고시를 보고 전도사 고시를 보고 그다음에 교단에서 노예에서 훈련을 받고 목사가 되어지고 이단들이 갑자기 툭 끼어들 여가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만들어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뭐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그때는 뭐냐면 이런 체계적인 교육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도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이 목사는 빠져나오죠. 일단은 왜냐하면 이 목사는 사도들이 세운 사도들이 베드로 그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이렇게 내려오는 이 질서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거는 내가 목사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럼 네가 너를 목사로 세운 사도가 누구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선지자, 복음 전도자, 교사는 내가 교사야. 구약 교사야. 내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교사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어. 복음 전도자로 부름 받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씀 받아서 선지자야. 주장을 하면 그것이 옳은지 틀렸는지 구분의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방법이. 여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생겨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 지금 교회 이단들이 막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냥 한마디 처음부터 그냥 한마디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 이외에 이건 얘기하는 것 이외에는 다 아니다. 우리는 들었고 눈으로 봤고 주목했고 손으로 만졌다. 그런데 그 육신이 너희들은 뭐라 그러는데 악하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육신은 악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영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영은 예수님의 영은 거룩하고 영혼을 구원했고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건 다 인정하니까 예수님 육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는 육신을 뭐 했다 그래요? 손으로 만졌다. 확실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졌다.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졌다. 너희들은 얘기하는 자 이단들도 그렇고 지금 자유신학자들도 그렇고 이단들을 얘기하고 자유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기절했다 깨어났다는 거. 시원한 데 놔뒀더니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시원한 데 기절했다 깨어나면 예수님을 만지면 육신이 돼야 되잖아.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는 없잖아요. 다 문이 잠겨져 있는데 슥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만져봤더니 분명히 뼈와 살이 다 있는데 그 몸이 부활체가 신령한 몸이라서 우리가 부활하면 신령한 몸으로 되는데 이 신령한 몸이 돼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첫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많은데 이렇게 부활되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만졌다가 봤더니 분명히 살과 뼈는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더라.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 무협지에서는 가능하지. 그게 어떻게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악한 게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육신은 그대로 부활했다. 그래서 이 육신은 타락하고 죄짓고 너들 마음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으로 죄짓고 타락하고 격결로 하고 너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첫째로는 죄짓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영만 구원했고 육신은 누구를 통해서 육신의 구원을 통한 얘기하는 그 교주는 잘못되었다. 예수님은 육은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닌 게 아니고 영과 육을 다 구원하신 완전한 구세주가 예수님이다. 지금 이것을 1절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알고 났더니 쉽게 말하면 통일교도 뭐예요? 이단이잖아요. 문선명기가 6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1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육도 거룩하다. 죄 있는 것이 아니다. 악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들이 지난주하고 저지난주 주주에 이어서 했던 내용이 서론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진짜 이제 2절부터 생명이 나타났고 오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2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 예수님, 그러니까 영과 육을 완전하게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얘기하는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고 보이는 것은 악하다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그것은 사단 마귀가 너희들의 영혼을 깨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여기 이어서 이제 서로는 이제 그만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 마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타락의 길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멀리 가는 길로 이끌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그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분별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단 마귀는 마지막 때가 얼마 되지 않음을 알고 더 극성을 부리고 발악을 합니다. 세상에서 타락하고 죄짓도록 만들고 또 수많고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주님 앞에 견고히 붙어 있지 못하도록 온갖 장난을 다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신앙의 눈으로 영의 귀로 마음으로 진리를 쫓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십자가를 향하여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많고 많은 일들, 많고 많은 문제들, 많고 많은 근심들, 염려들, 또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